자, 오늘 말씀은 죄를 없애야 하는 이유와 없애는 방법,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죄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 죄가 뭘까 하는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씀에 그 한 사람은 지금 아담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과를 비롯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한 게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간에게 나타난 정욕이 생겨나요. 욕망이 생겨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속을 때, 누구에게 속을 때 왜 속습니까? 스스로 속는 경우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속죠. 그런 이제 이 속는 패턴이 결국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죄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된 게 이제 가장 큰 죄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이잖아요. 인간의 본질.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도 나의 본질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진짜 나는 누구냐? 속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의 사람이 진짜 나고 거기에 몸이 입혀진 거예요. 육체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 나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창세 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영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 한 영원하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내 속사람이 나의 본질이고 내 겉사람은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구나, 이걸 알아차리면은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영의 몸을 위해서 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체 안에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게 욕심, 탐심, 정욕. 자, 겉사람으로 만들어진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을 때 욕구가 생긴 그걸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걸로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겉사람으로 사는데 겉사람이 다 죽어.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죽어 나가죠. 그 나도 언젠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거나 또 그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정말 이제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런 게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점점 이게 뭐하러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그런데 육체는 껍데기잖아요. 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이고, 근데 속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 그렇지, 때가 되면 후패하고 뭐 죽는 날도 있는 거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는 없어지지 않지. 요게 이제 믿음으로 확신이 와야만 이제 겉사람 때문에 이제 겉사람으로 사는 걸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속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속사람으로 안 살고 아담이 겉사람으로부터 살기 시작해서 그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 아담도 그때부터 이제 육체의 죽음, 너는 너한 가짜 자아로 사는 겉사람, 너는 이제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아담이 겉사람으로 살고 육체가 죽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살지 않고 겉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없애야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겉사람이 죽게 됐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는데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아담의 후손이 아담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와 같이 죄를 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겉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겉사람으로 살아. 속사람은 작동을 안 해.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건 광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말하는데 그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의 삶을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이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사는 자기 육체로 사는 이 죄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욥기 4장 7절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이제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망한 사람들은 다 뭔가 죄가 원인이다 이거예요. 죄가 원인. 죄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욕심으로 살고 탐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사는 게 죄인데 이거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물론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뭐 죄가 있어서 망했는지 뭐 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엄청나게 의롭고 믿음도 좋고 대단한데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우리가 속속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죄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에레미야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복으로 오는 일을 막아. 그러니까 허물도 없애야 되고 죄도 없애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법정에 끌려간 적도 없고 고발당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육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고 또 육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욕심이 있고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그거를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지 못해서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럴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겉사람의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사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맞는 말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막힌다. 좋은 것이 막히는구나.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또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기름진 복이 막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내 이 죄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으로 살면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면 이게 자꾸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탐심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나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정욕대로 살면 나는 좋을지를 모르지만 누군가는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 너가 죽게 돼. 여기서 이 사망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로 못 가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전에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물 제사를 통해서, 흠없는 제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것이 희생이 필요하다, 죄를 없애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잠시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 제사였어요. 자,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또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공부해서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병들지 않은 건강한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비둘기든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죽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속죄제를 드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물을 보니까 흠이 없어. 어디 뭐 부스럼이 났거나 어디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구제역이 돈다, 그래서 돼지 콜레라나 뭐 돼지에 무슨 병이 온다, 그러면 돼지를 살처분해요. 왜냐하면 흠이 생겼어. 닭도 마찬가지죠. 닭 무슨 병이 오면은 닭이 아직 살아있지만 살처분해요. 그건 고기로도 안 쓰고 놔두면 계속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물이 되려면, 속죄 제물이 되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게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으면 이건 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흠이 없어, 죽을 이유가 없어 이 양이.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 합격, 양은 합격했어.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지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전가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양에게 이제 대신 자기 죄를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다 고백하게 해요. 다 했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의 죄를 이 양이 이제 대신 너의 죄를 양이 뒤집어 썼으니 이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릴 거야 하고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은 벌써 이제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음매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목을 따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양 뿔을 잘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양의 가죽을 벗겨.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양의 내장을 다 빼. 그건 밖에서 태워야 돼, 더러워서. 그리고 양의 피를 뽑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서 제단에 양의 고기를 올려놓고 뿔은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완전히 태우죠. 속죄제는 고기로 먹지 않습니다. 완전 태워요. 그리고 양의 내장은 밖에 가서 태웁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고 죄를 또 짓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양이, 죽을 이유가 없는 양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져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를 짓죠. 그게 이제 구약의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번제도 이제 비슷한 제사 방법으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죠.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자, 죄의 뿌리를 없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은 그렇지, 내 죄 때문에 양이 벌벌 떨면서 죽었지, 그 피를 흘렸지,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점점 잊어버려. 그리고서 또 줘. 그러면 또 양 가지고 가야 돼.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북쪽에서 온 한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는 너희가 이제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 고통당할 것, 그렇게 되는 이유, 이런 걸 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 6번째 봅니다. 자, 죄의 근원은 이제 마귀 때문이기 때문에 이 마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결국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도 너희는 바로 마귀의 자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사실상 아담처럼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면 그게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준 겉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참 어렵지만은, 실제는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마귀가 만들어준 성격, 마귀가 만들어준 품성으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마귀 자녀라고 말한 거예요. 마귀 자녀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가 한 모든 일을 멸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준 거를 없애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마귀가 만들어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이 죄 문제를 속죄해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형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신 진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귀가 만들어준 겉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사람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잖아. 육체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 겉사람이 죽어야만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육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과 같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기 몸을 내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믿으면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 피로? 오직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한 속죄야.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는 그 죄에 대한 단번의 속죄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자기 때문에 죽은 염소나 양을 잊어버려. 그리고 왜 그거 뭐 잡아먹기도 하고 뭐 고기로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그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속죄됐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어느 곳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라는 장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없애고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의 겉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걸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자꾸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 자꾸 들어야 돼. 이건 자꾸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내 겉사람이 하나님을 못 느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부정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 겉사람의 소욕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 주신 걸 내가 믿고 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네?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 뜻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는데 그게 주님의 뜻과 똑같아. 이렇게 돼야 이제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 주셔.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가 정한 게 항상 옳은 거야. 그래서 하와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근데 하와도 선할 거 먹었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하는 게 하와는 항상 옳은 거야. 아담은 아담이 생각하는 게 항상 옳아. 그리고 아담이 틀렸다고 하는 게 항상 그건 틀린 거야. 하와가 틀렸다고 하는 건 틀린 거.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게 법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고 나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지. 내가 경험한 게 옳다 그르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경험이지. 다른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해도 결과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하고 싸우고 뭐 부부 싸움 뭐 이웃하고 싸우는 게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틀렸냐? 이게 옳지. 이 사람 경험은 그게 맞지만 저 사람 경험은 그게 틀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세상이. 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당, 나라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런 뜻이야, 이런 거는 지켜야 돼 하고 다 표준화하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하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법을 싸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거는 법이 아니야. 우리 경험이 다른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경험할 수도 있고 저런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경험할 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건 다 각자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셔야 돼. 매주 수요일 날 나와야 돼. 매주 수요일마다 개념을 배우잖아요. 지금 죄로부터 왜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거 오늘 싹 해결하고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으면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 있죠. 그리고 성령의 법이 있죠. 그게 나를 주장해 주셔서 마귀가 넣어준 죄와 사망의 법, 내가 만든 이게 맞는 거야 하는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면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당신은 그런 경험을 했구만.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우리 다 이 경험들이 내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자, 9번째 보세요. 9번째. 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돌이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그 순간이 된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체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서서히 됩니다. 서서히. 왜? 예수님이 내 육체를 대신 죽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지, 내 육체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죽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건데,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내 육체의 욕심, 탐심, 정욕이 금방 살아나요. 순간에 살아나요. 그래서 거듭남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또 욕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탐심이 살아났어요. 정욕이 살아났어요. 이러면서 주님이 죽여주신 걸 제가 믿는데 또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그동안 사용했냐면, 죄를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은 나의 육의 사람을 장사 지내 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 주셨는데 또 죄를 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주님이 죽여주신 이 육체가 다시 살아있다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기억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자잘한 죄, 큰 죄, 나 중심으로 살아간 그 자체의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써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죄의 욕망이 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그 팔에 못을 박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헛되이 여긴 것을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또 믿지 못해가지고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간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요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으로 비유하면, 양이 죽어갈 때는 눈으로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저 죽을 이유가 없는 저 양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럼 눈물을 철철 흘리고 제사장님,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끌고 또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용서를 받고 이제 살게 됐는데, 또 욕심, 탐심, 정욕이 생기면 예수님이 그 죽어주신 그 고난을 무시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또 죄를 졌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다 하는 거예요. 회개.
아셨죠? 주님이 없애주신 죄를 내가 없애진 상태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된다. 왜?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 새 사람으로 변했어. 그래서 욕심, 탐심, 정욕이 사라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약속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생을 누리게 되죠. 로마서 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맺혀 내가 새롭게 되면 거룩함에 이른다니까. 착한 일도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했는데 옛날에는 조건을 붙이고 뭐 이러면 내가 좋아하고 이러면 나빠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애틋하고 그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게 이제 열매인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전에는 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를 의식해서 예배에 나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걸 누려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미 내가 영생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육체가 죽어도 영이 죽을 이유가 없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를 없애야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왜? 그 죄로 사망이 오고 그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좋은 게 막히고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또 내가 상처받고 이게 다 내가 세운 기준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방해한 어떤 놈 때문에 다 그게 상처고 아픔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진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면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알게 됐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고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걸 믿음으로써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내가 변한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